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능히 나아가는 장성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소서. 누구든 바라고 믿으면 능히 살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생명 있는 말씀을 먹이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신약 220면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의 회개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신 이를 믿으라 하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성령께서 예수님을 세례 요한의 세례로 이끄셨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 중에 아무리 깨끗하다 한들 여전히 죄인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찌 보게 되면 죄가 없으신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람은 악하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받는 세례에 더러운 죄인이 받는 그 세례를 예수님께서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모욕적인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그곳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토록 갈망하던 그리스도께서 구주께서 오셨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죄를 깨닫고 회개한다 해도 성령께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사람은 다시 그 죄로 돌아가 망합니다. 사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없고 이성의 학습이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만이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인류의 역사에서는 교양이 깊어지면 교육을 통해서 사람이 개선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이 자만했던 그때 제1차, 2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사람이 사람을 고기처럼 죽이고 학살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의 어떤 교양도 어떤 지식도 사람을 지혜롭게 할 수 없고 유토피아로 만들 수 없음을 사람들이 깨닫던 그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만이 그 사람을 거듭나게 한다, 새롭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듭나게 한다는 건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좀 더 나아지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의 판을 갈아엎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면 누구도 예수님을 자기 구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께서 바로 나의 죄악을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당하시는 것을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믿을 수 없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고 그 제자들이 있었던 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다는 것이 곧 죽음과 같은 사형 선고를 받는 것과 진배 없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토록 불안하고 염려가 가득한 그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사람의 신념으로 지식으로는 도무지 담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내 주님으로 고백하며 내 욕심과 내 모든 소망을 예수님께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처음 입술로 고백할 때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건 쉬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이들은 목숨을 걸고 고백하는 믿음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때 성령으로 통해서 그 믿음을 소유했을 때 그 이후에 참 많은 유혹과 시련과 죽음의 공포를 겪어야 했습니다. 참 많이 죽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사람들은 환난을 이겨내는 믿음을 지키는 것보다 믿음을 버리고 유혹에 넘어갔고 시련과 죽음을 피하는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하면 그 시대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지만 그리스나 로마의 신에게 제사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믿지만 간음하고 살인하고 물건을 빼앗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일로 고린도 전후서에서 얼마나 애타하고 탄식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아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토록 힘들고 어려운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믿음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금방 사그러져 버리는 말라져 버리는 들풀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영의 성령이 안에 오시어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이 없었더라면 진작에 모든 성도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모두 다 사라졌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에게 성령에게 의지하여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이 환난을 연단을 향한
인내의 과정으로 믿고 견뎌야만 합니다. 순금과 순우는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불순물이 있는 가운데서 뜨거운 용광로에서 연단의 과정을 가진다고 합니다. 쇠도 뜨거운 용광로에서 들어가고 그리고 열심히 해무로 두들겨 맞고 그 과정을 견뎌야만이 금도 은도 쇠도 순수하게 가치가 있는 것들로 변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주님 오실 때 우리가 그때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께 이끌려서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을 함께 간구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저희에게 연단을 원하십니다. 고난과 환난은 당장 당하면 고통스러운 것이나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순금과 순은 같은 그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임을 믿을 때 성령께서 그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고난과 환난을 포기하지 않고 그 가운데 많은 고난과 환난을 인내하는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는 것, 삶 가운데 드러내는 것, 순종하는 것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받을 상을 위하여서 지금의 어려움을 믿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